여러분, 잃어버린 것, 없는 것, 지나간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 또 나가서 있는 것,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귀한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약 6,000개의 단어를 암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25,000여 개의 단어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역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언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란다. 감사.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땡큐란 말을 완전히 생활화시켜서 범사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하라. 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가? 바로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이죠. 선택해 주셨어. 언제 선택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 4절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지금 74억 중간에서 지금 75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똑딱한 순간에 막 쫙 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75억의 인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지.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75억만 분의 1로 지금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를 나가서든지 전도를 하려고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꼭 물어봅니다. 어릴 때 교회 좀 안 다니셨습니까? 얼굴에 써졌거든요. 그러면 주일학교 때 나갔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나갔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처녀 때도 나갔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다양해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이 바빠서 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라 해서 교회를 못 나갔는데 그때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대학교 가서 안 나가고, 군대 가서 안 나갔습니다.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서 교회를 못 다니고 있습니다. 이사를 와가지고 누가 교회에 가자는 사람도 없고 어느 교회 가야 할지도 잘 모르고 서먹거리고 해서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젠 세상 이 즐거움 속에서 빠져서 못 나가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해보게 되면 시험에 들어서 못 간다고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가서 안 볼 것을 보게 되고 듣지 않아야 할 소리를 듣게 되고 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걸 보니까 도저히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 나간다.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거울이 돼야 돼. 거울이.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와 여가 활동 때문에 교회 나갈 시간에 한 주 빼먹고 어디 등산을 가든지 낚시를 가든지 취미 활동을 나갔더니 나가서 보니까 그게 재밌거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면 무슨 막 벌이라도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이라도 떨어져갖고 막 몽둥이가 돌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주, 두 주 빼먹은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놓으시면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몸을 아프게 해서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어떻게든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창세전부터 불러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장관들을 세우면서 지금 국회 청문회 한 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허물이 있고 그러면 나 안 하겠습니다. 난 이런 약점이 있어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기도 한데 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생각보다 또 뭐 음주운전이네, 논문 표절이네, 세금 포탈이네, 위장 전입이네, 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가 꼭 그렇게 붙어서 있느냐? 여러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이것도 있지만은 그 숨은 뒤에 큰 것이 있어요. 장관에 하루 임명이 되었고 하루라도 일을 하게 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매달 30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네. 처음 알았죠? 자, 우리 다 장관으로 갑시다. 다 장관으로 가. 언제부터 그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니까 하루라도 장관을 하게 되면 그럼 그보다 어디가 뭐 그런 멋진 게 어디가 있겠어 그것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한 달에 3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을 줘. 영생. 나가지 영생. 길영자는 길영자, 날생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느냐? 가난하게 힘들게 치매 걸려고 벽에 바르면서 이것이 아니라 복락, 복복자 즐거울 낙자, 영생 복락, 영원히 살면서 복의 복을 다 누리고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사는 영생 복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어요? 응? 300만 원 매달 하루만 하고 말아도 300만 원 장관이 그걸 받는 거, 그것보다 영생 복락이 얼마나 크고 좋아. 믿습니까? 그런 거룩한 욕심, 멋진 욕심을 부려야지. 조금 더 거했다고 뭐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뭐 즐거운 일이 좀 있다고 해서 안 다니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몰라도 한참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완전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자신 말 것도 없고 완전히 내 가정이, 가문이, 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영생 복락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는 울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믿지 않은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목숨을 걸고 전해야 돼요. 미쳤다 해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영생 목락이 바로 내 것인 것을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영생 목락이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서 절대 교회 밖에 나가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 다른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이상한 데 넘어가 버리면요 완전히 여러분 인생 망쳐들게 돼. 여러분 자신만 문제가 아니라 가정까지 완전히 비참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영생 목락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다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마땅하게 감사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 나같이 성령의 거룩하심, 성령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영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계의 법칙을 알아야 하는데, 영중에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의 영, 사탄 마귀 귀신의 조종을 받는 귀신의 영.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은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천신, 하늘의 신, 땅의 신, 조상신 모든 곳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신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을 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의 영들에게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이사도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어가지고 이사 갈 때도 여러분 뭐 돼요? 택일 날짜를 받아야 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궁합이 안 맞으면 안 된다. 궁합을. 그래서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사주팔자 관상을 보면서 사탄의 종 노릇하게 만들어. 그리고 계속해서 큰 나무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큰 바위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우물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장그릇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신을 만들어서 복 달라고 빌어요. 일본이 그래서 여러분 신이 몇 개? 8만 개의 신이다. 그런 엄청난 많은 신들 앞에 신을 만들어서 섬기다 보니까 그런 종이 되고 만 거예요. 종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영을 숭배하고 나면 그들은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화와 저주를 갖다 줘요. 제사 잘 지낸 집 치고 잘 된 집 없고, 귀신 잘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치고 건강하게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전주의 양녕대공이라고 하는 집안에 얼마나 우상을 잘 섬긴지 10월 달에 되면 10월 상달에 되게 되면요 시제 모시러 다닌다고. 옛날에 시향답 알아요? 논밭 사주고 농사짓게 하고 시제 음식장만 하게 만든 거. 그렇게 매일 다니면서 시제를 모시고, 마을에다가 제각을 너무나 잘 지어서 비가 오면 거기서 제각에서 해요. 그렇게 열심히 중심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60이 넘는 남자들이 없어. 다 죽고. 60이 넘는 남자들. 더러운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예수 잘 믿는 우리 집안, 우리 집, 그 예수님 잘 믿는 이런 사람들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집도 60을 넘지 못했어요. 아버지 형제간들이, 여러분 아버지 형제간들이 6남 1년인데 거의 다 60못 넘고 다 돌아가셨어요. 왜? 단명,
귀신 잘 섬겨서 오는 복이 뭐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큰형님 되신 분이 지금 78세인가 돼. 형제들이 다 장수의 복을 다 항수해.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간증들이 간증들. 사충간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도 예수 안 믿던 그 사충간들 50 넘어서 40 넘어서 뭐 술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 죽고. 와,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옆사람 같이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영은 그렇게 우리를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우상 잘 섬기는 나라들 가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데 그 영계 가운데 성령이 있어요. 성령. 가장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공중에 물밥 얻어먹던 것이 다닌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만 거하고 계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수종을 들여요. 천사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는데 혼자만 갔겠어요? 전 세계를 빌려서 가면서 혼자 갔겠어요? 부인 둘이 갔겠어요? 아니에요. 그 경호원들이 따라붙고 또 나가서 그 장관들이나 수석들이나 많은 사람이 같이 가고 그 보이지 않게 보이게 완전히 권총을 차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요. 왜? 일국의 대통령 목숨을 앗아가게 되면 나라가 마비가 오니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큰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됐다니까. 성전. 교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훈련이 돼 있지 아니하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지. 그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 것이냐,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영적인 훈련을 시킬 것이냐, 이거이 지금 목회자의 고민이란 말이야. 고민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확인하고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천사가 나를 수종 들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천사를 부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파워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다 같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자. 그렇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아빠로.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30년 40년 가까이를 제자 훈련을 시켜온 거예요.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목회자가 쉬고 싶고 좀 편하고 싶은 생각이 누가 없겠어요? 지난주에는 사랑의 동산 다녀왔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제자 훈련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요. 10시까지 제자 훈련하는데 막 소름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도 다 했어.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동산도 자꾸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미리 맛보아서 그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사랑의 동산 올라오신 분 가운데 여러분 79년 2월 2일 날 제가 시골교회 부임을 해갔는데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든지 밤을 새워서 그 교회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바로 담벼락 옆에가 뭐냐면 그 남편이 면사무소 직원인데 그 옆에 살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남편이 있을 때는 들었는데 어디 출장에 가거나 할 때만 내 기도 소리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무서워서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의 기도 소리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면 내가 기도 소리를 줄여야 될까, 더 계속해야 될까? 더 계속 더 크게 해야지. 뭐라고 이야기했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가 아니라 잠을 잘 자려면 교회만 나오면 된다. 자장가처럼 더 잠이 잘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리를 받고 교회에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화순에 있는 모교회를 나간데 이번에 같이 오게 된 거예요. 따로. 그래서 얼마나 79년 동안 몇 년 동입니까? 몇 년 됐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3일간 휴가 못 내요.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병원에 아빠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여러분 그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수술한데 3일간 휴가 못 내고 직장 가야 합니까? 전부 다 핑계예요. 핑계.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러지. 천국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눈이 열려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이 이런 기쁨이구나 맛본다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이남서 집사님이 이번에 가셔가지고 통곡을 하고 오셨어요.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6명이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어디 놀러는 잘 가고 뭐 집안 행사 있다고 그런 데는 잘 가. 그런데 교회에서 좋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뺀질뺀질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안 가. 핑계대고 안 가고 이래저래 안 가고. 누구 손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잘하라고 한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식들 잘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교인들을 잘 되기 위해서 한 거이지, 교인들을 못 되기 위해서 한 목회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믿음의 부모인데 더 잘 되기 위한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더 잘 살길 바랍니다.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교회 왔어요. 믿습니까? 대한민국에 다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가? 천국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영계가 움직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바꿔져요. 여러분 때문에 환경이 바꿔져. 여러분 때문에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역사가 막 나타나. 이런 것을 눈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줘.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명한 조직신학자 폴틸리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에 눌려 산다. 첫째는 무엇이냐? 공허감. 잘 살면 잘 살수록 자살자가 많아요. 저 북유럽에 가면 스웨덴, 노르웨이, 그 덴마크 같은 그쪽에 얼마나 복지가 되는지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빼고 제일 많아. 왜? 너무나 삶의 혜택이 좋아가지고
죽어보자, 뭐 죽는 것이 뭐인가 한번 보자. 그래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공허감. 두 번째는 죄책감. 뭘 해놓고 보니까 죄처럼 다가오니까 죄책감에 눌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공포감이에요. 공포감. 두려움과 공포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샬롬, 참 만족, 참 기쁨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낮 예배만 나오신 여러분 있으면 밤 예배도 나오세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겸재를 느끼고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이 되시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셔서 집안을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라고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조지 시대자 폴틀리가 말하지 않아요. 공허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나서 공포감에 시달린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짝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뭘 주신지 아십니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